네, 오늘 말씀은 치유받은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는 사주팔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는 인간이 태어난 순간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한 4가지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이고, 그 사주를 이용해 팔자, 즉 8자의 글자를 통해 그 사람의 생애와 운명을 점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며 명리학적 연구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서부터 인간관계, 진로 등 인생의 전반적인 운명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운수가 좋으면 내 팔자가 좋다라는 말을 하긴 하고, 그에 반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 팔자와 재미있는 속담으로는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놀고 있는 개가 참 부럽다는 뜻으로 자신의 팔자가 나쁘니 차라리 개가 더 낫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한탄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처럼 팔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예로부터 사람은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팔자가 좋지 않은, 더 나아가 절망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맹인의 팔자를 보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팔자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의 죄가 원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원인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팔자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 즉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의 인생은 실패했고 저주받았고 어쩌면 끝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그 맹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 그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의 팔자를 아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맹인이라 함은 시야가 어두컴컴해서 이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5절 말씀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리라고 볼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 맹인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개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점이 있다면 맹인은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도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인과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이 떠져 있다고 한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도 아니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 맹인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맹인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 눈만 마주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논쟁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평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평등과 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면서 표현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은수저와 동수저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수저 위에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따라 그 사람의 계급을 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그 수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다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꿈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 2세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재벌 2세가 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금수저 정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불평등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태어난 나라가 다릅니다. 누구는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누구는 공산주의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민주주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맹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불평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몸 하나 성한 것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누구는 매우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심각한 경우 연약했으면 차라리 다행일 정도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맹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평등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날 나라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태어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수저를 물려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과 그 누구보다도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상상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운명과 팔자를 선택하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도, 태어날 시대도, 환경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허무하십니까? 그도 아니라면 오히려 위로가 되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운멸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고통이나 질병, 불행한 상황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고방식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이미 죄 때문이다 라고 전제한 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병의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운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면 왜 우리는 맹인이 아니고 왜 세상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멀쩡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특별히 이 맹인은 벌을 받은 것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향해 그리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난 운명일까? 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을까? 라고 한탄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낙심과 실패, 심지어 오랜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어떤 우연이나 사고가 아닌 섭리와 목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연관이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것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진흙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고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맹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비록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귀로 그리고 상황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그 진흙을 이기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잡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를 때까지 그 이맹인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을 씻자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그 맹인의 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맹인은 분명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그 모든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잡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려고 할 때 더럽다고 치우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로암에 가면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그 눈에 있는 진흙을 털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행동했을 때 그에게는 운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눈조차도 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제 내 눈에 발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 눈이 떴던 그 사람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할 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3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자를 뜨게 만드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영적인 눈조차도 뜨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단순히 육체를 고치시는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는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창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또 괴롭히면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는 긍휼이 있고 계획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언제나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